아멘.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지경을 넓히자.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대요. 무슨 지경이요? 영적 지경. 근본이죠, 근본. 어떻게 할 때요? 6월절의 언약을 잡을 때. 6월절 언약을 잡으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언약을 잡더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지경 넓혀주시겠다고 합니까? 경제지경이요. 그건 회복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수장절의 언약을 잡을 때요. 이 세 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장절의 언약을 잡을 때 가난이 무너집니다. 무슨 지경 넓혀주시겠다고 합니까? 육신지경이요. 도전입니다. 도전. 오순절의 언약을 잡으면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무너져요. 여러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가난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치 않게 병들어 있는데 여러분 질병이 무너져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2015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이요. 언약 주실 때는 성취하시겠다는 전제 조건을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언약을 잡은 사람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언약을 잡지 못하면 응답 상관없습니다. 3월달 마지막입니다. 3월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열매 맺는 전도운동이요. 언약 얼마나 잡았습니까? 열매 맺는 전도운동. 어떻게 알면 전동하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원 사랑. 시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면 전도운동을 하게 되죠.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힘. 요게 3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근본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창조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창조 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 말씀 2절에 잘 나와 있죠. 창조 전.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조 전은요, 혼돈합니다. 혼돈. 공허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첫째 날입니다. 뭘 창조하시죠?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 둘째 날입니다.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 하늘. 셋째 날입니다. 땅과 바다를 짓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넷째 날입니다. 해, 달, 별을 만들어요. 해, 달, 별. 그 다음에요. 다섯째 날이요.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요. 여섯째 날입니다. 동물과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 이런 분이 하나님이요. 창조주.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창조에는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 원리라고도 얘기하죠. 창조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적에 제일 먼저 자연을 만드십니다. 자연 창조. 물고기는요, 물에 살도록 지으셨어요, 물. 여기 창조 원리입니다. 나무나 식물은요,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살도록 지으셨어요, 땅. 새는요,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 지으셨어요. 자연 창조. 다음에 영적 창조가 있어요. 영적 창조. 천사들을 만드시죠. 천사. 여러분 천사를 먼저 만드셨겠습니까? 자연을 먼저 만드셨겠습니까? 앞만 봐도 천사를 먼저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중에 썼습니까? 영적 창조 중에서 사람 창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던 말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었던 말이에요. 영혼. 개나 소나 돼지나 짐승은 수백 마리가 모여도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에겐 영혼이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인간 창조의 목적.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 교제. 영적 교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은 어떤 겁니까?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 표현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하느냐? 예배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꼭 해야 예배가 돼요. 예배의 4가지 요소. 그 첫 번째가요, 예배 순서대로 하면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찬송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찬송 부를 적에는요, 중심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온 마음을 다 담아서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찬송을 잘 모르니까 찬송을 대충 하더라고요. 대충. 찬송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찬송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왜 대충 하느냐? 찬송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찬송 부를 때요, 사울 왕위에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다윗이 수금으로 수금 타면서 찬양하니까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가요. 바울과 빌립 집사, 바울과 신라가 실컷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밤에 찬송 불렀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혔던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찬송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러면 예배드릴 적에 찬송 부르면 중심을 다해서요. 건성건성 하지 말고 입술만 달막달막 하지 말고 중심을 다해서 한국을 부르더라도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요. 기도. 우리 김종국 가수님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기도 들었습니까? 그럼 예배 실패해요. 기도 듣지 말고 대표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 내가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기도처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기 응답해봐요.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장로님 기도하니까 그냥 들으면 나하고는 응답하고 상관없어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설교를 하는데 말씀, 이걸 강태영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여러분 예배 실패해요. 뭘로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잡아야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가 언약을 못 잡더라고요. 오죽하면 주일날 제가 쓰겠습니까? 왜 씁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언약으로 잡으라고요. 써놓고 시간 되면 한 번씩 봐가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잡지 않냐고 그냥 설교로 듣고 끝나면 예배 실패해요. 다음에 헌금입니다. 요걸 제가 8개월 한 바퀴 돌아가요. 8개월. 근데 이 설교했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험은 들지 마세요. 나는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할 뿐이니까. 헌금. 우리 보통 4대 헌금 부르죠. 4대 헌금. 4대 헌금이 뭐예요? 11조, 선교, 건축, 그 다음에 후대를 키우는 RUTC. 요거죠. 전 근데 요것만 해서는 안 돼요. 요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매주 안 빼놓습니다. 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못 느끼겠습니까? 난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표현을 물질로라도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용감하게 11조를 떼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 말라기 3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온전한 11조. 딴 데는 하나님 다 시험해보라고 하지 않는데 여기만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자기 양심만 알 거예요. 자기 마음만. 세계보호해야 되거든요. 시대의 문화를 살려야 되거든요. 후대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할 적에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냥 액수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봉투를 집에다 갖다 놓으시고 꼭 기도하면서 담으세요. 마음 담지 않는 헌금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여기 예배의 사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예배. 그런데 이 은혜를요, 여러분 감정에 받으면 안 돼요. 은혜를 감정에 받지 말고 영혼에 받아야 됩니다. 영혼. 감정에 받으면요, 감정이 업될 적엔 은혜에 충만해요. 근데 감정이 다운되면요, 믿음도 떨어져요. 무슨 믿음이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까? 여러분 키가 아침에 좀 컸다가 저녁에 좀 줄어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은혜를 여기다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부흥회 하면 부흥회에 와서 여기다 갖다 다 보여.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승격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 주신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죠. 그 말씀은 구약의 메시아예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요. 구약의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신약의 그리스도는요, 헬라 말로 그리스도예요. 똑같아요, 의미는. 자, 봅시다.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이 머리를 상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삼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은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은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 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가게 돼 있어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상관이 있어요. 노예의 자식은 노예요. 종의 자식은 종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원죄. 그런데 원죄가 없는 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를 대신 지고 가셔야만 우리 죄가 용서돼요.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뱀은 여러분
다니다가 머리 깨진 뱀 봤습니까? 왜 뱀이 머리 상할 것이며 그러는데 머리 깨진 뱀이 없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적에 뱀을 이용했기 때문에 뱀이 머리 상할 것이며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요한일기시를 보면 옛뱀, 붉은 용 그렇게 나옵니다.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얘기하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왕, 참왕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참 제사장 그리스도.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묶으시오. 어떻게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물무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순자 그리스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요 다시 타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전 지구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의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창세기 6장 14절이요. 여기 무슨 언약입니까? 방주 언약이요. 방주.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는다. 방주에 들어오면요 실수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도 산다. 방주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또다시 노예가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입니다. 문술주와 문인방에 피 바르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냐고 넘어간다. 피 언약. 만약에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왕하고 얘기하는 중에 얘기할 때마다 바로왕은 경로해가지고 분해가지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9번째까지 괴롭혔으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모세가 와서 또 그럽니다. 이제 양 잡아먹고 피 다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요? 몇 사람이 네 말 들었는데 한 번도 우리 편인 적이 없으니까 안 듣는다. 오늘 중 일부러 양 안 잡아먹고 떡 해먹는다. 떡 해먹은 집 어떻게 됐겠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옆 동네 사는 애굽 사람이 해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말할 적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9가지 기적을 일으키는데 너무 두려워요.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전체가 다 양 잡아먹고 피 발라요. 야, 오늘 저희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애굽인이요. 양 잡아먹고 피 발랐어요. 그 집 어떻게 됐겠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왜요? 그게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게 언약이요. 언약.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매주 주시는 언약. 그게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죽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포로가 됩니다. 포로. 하나님이 이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언약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구약에는 메시아인데 신약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하던 자. 구약시대 때 누구누구 기름 부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안수한다는 말은 기름 붓는다는 말이에요. 기름 붓는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요, 참 선자의 직분, 참 제사장의 직분, 참 왕의 직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기름 붓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너무 많으니까 마태복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런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라본다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오면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얗게 변해져요. 변하시니 자세히 보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 셋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베드로가 주여 여기에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를 외야 하나는 모세를 외야 하나는 엘리야를 외야. 여러분 산 꼭대기에 바람 부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천국을 보았습니다. 수백 년 전 죽은 엘리야,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 천국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깜짝 놀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세도 간 곳 없고 엘리야도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율법을 쓴 모세, 신비를 행한 엘리야, 율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신비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만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입니다. 그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요. 영광 받는 의미가요, 예배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구약의 메시아고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결론, 어떻게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 노려요. 누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가지고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요. 바보냐? 항상 기쁘게? 안 기쁠 때 있는데. 그런데요, 기뻐할 일이 없을 때는 거꾸로 한번 보세요. 거꾸로. 그 일을 거꾸로 보세요. 그러면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요즘 병든 사람들에게 치유하는데 웃음 치유라는 게 있다. 웃음 치유. 웃음 치유라는 게 있는데 거짓말로 막 웃으면 뇌는 진짜 좋아서 오는 줄 안돼요. 그래서 치유된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도 막 소리내서 웃으면 몸이 치유된다 그래요. 해외를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꽉 눌려 있어요. 너무 어두워요. 이번에 일본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눌려 있어요. 걸음도 씩씩하게 못 걸어요. 땅꺼질 가서 그런지 조심조심 걸어요. 얼굴 보니까 다 눌려 있어요. 대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눌려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가면 아닐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 눌려 있어요. 미국 있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안 눌리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눌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승리하면 안 눌릴 텐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합시다. 시작. 계속하면요 진짜 행복해지더라고. 행복할 일만 생겨요. 누가 나를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도 행복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행복해져요. 자기 체면 걸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생각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는 말이 그냥 말 같은데 기도예요, 그게. 그런데 불신앙의 말을 계속하는 사람 있죠? 그럼 그 불신앙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떤 영어로도 여러분 입에 불신앙을 담지 마세요. 남의 말 물어다가 또 남의 말 전하는 사람 있죠? 자기가 그대로 당해요. 왜요? 그게 기도예요. 생각이 기도입니다. 생각.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나쁜 생각 들어오면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좋은 생각만 해서 좋은 생각.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깡패한테 잡힐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죠? 그럼 진짜 잡혀요. 계속 그 생각 들이고 있으면 잡혀요. 누가 그 생각 갖다 주는지 아세요? 사탄이라니 여러분 생각 속에 그걸 갖다 둬요. 떨쳐버려야 되겠는데 머리를 암만 흔들어도 안 나가요 이게. 어떻게 하면 나갑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나가요. 왜 자꾸 목사가 여러분에게 훈련받으라고 하지 아세요? 나는 다른 목사랑 좀 반대요. 다른 목사님들 성도들이 훈련 많이 받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훈련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만큼 기도해요? 24시. 그러면 25시 기도가 되어져요. 이건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25시는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요. 영원히 기도가 되죠. 영원. 이것이 영원까지 가요. 24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영원까지 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아니 나쁜 일에서 재수 온 붙었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래도 감사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났는데 팔이 한 짝 부러졌어요. 팔이 한 짝 잘라져 나갔어요. 이 사람이 피 철철 흘리면서 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참 감사하다. 119차가 와가지고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팔 한 짝 잘라져 나갔는데 감사하다니까. 여보 당신 팔 한 짝 잘랐는데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 안 잘라가고 팔만 잘라가고 얼마나 감사하냐. 목 잘라갔으면 못 될 뻔했어요. 사람들은요.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지난 주간에 정릉사랑교회 장인성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정신이 약간 도운 청년이 하나 있대요. 엄마가 고치려고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앞에 앉았다가 설교 한참 하고 있는데 손 번쩍 들더니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목사님 왜 맨날 교회 들어가지고 놀러 다녀요? 그러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그것도 100%도 틀린 말 아니지. 맞는 말도 있지. 왜요? 가서 어떻게 24시간 전도만 합니까?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지. 그게 감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래서 네가 진짜 복음 깨달았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선량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만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원에 환자가 안 오고 건강한 사람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병원 망해요. 교회는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와서 목사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장로님들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중자들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더 치유받을 게 남아있어 그래요. 목사도 신이 아니에요. 성적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다니는 인간입니다. 맛은 직분이 좀 틀릴 뿐이죠. 그렇다면 사람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은 천하의 바보예요. 어떤 경우라도 시험 들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신 분이다. 믿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문에 들어가야 될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한 주간 동안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모여서 예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저희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냐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